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아니하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 불립니다. 부활에 관한 내용을 다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5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에서 11절까지의 복음의 핵심 내용과 전파 과정 부분과 12절부터 15장 끝절까지의 부활 논쟁의 질문을 해설한 부분입니다. 부활 논쟁 부분은 또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2절부터 시작된 부활이 없다 하는 자들에 대한 반론 부분과 35절부터 시작된 부활에 대한 추가 질문 부분으로 말입니다. 사실 12절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건 있을 수 없다는 질문은 당신은 물론 지금도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근본적인 질문이죠. 오늘 본문 첫 절의 질문은 12절의 질문과 다릅니다. 12절은 그 당시에 다수의 사람들이 했던 질문입니다. 그러나 35절은 내가 이렇게 말하면 누군가 이렇게 질문하겠지? 라는 식으로 수사학적 논리 구성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한층 더 심도 있게 논리를 펴기 위해 당시의 현자들이 자주 사용하던 가상 질문을 바울 사도도 하는 것이지요. 그 질문은 이렇습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부활하며 어떤 몸으로 옵니까? 장례 문화는 다양하지요. 크게 화장을 하는 방식과 매장을 하는 방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더 들어가면 형체를 남기는 방식과 형체를 남기지 않는 방식으로 구분할 수도 있죠. 이쯤에서 부활과 연관하여 생각의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시 살아날 때 신체가 자연적이든 인위적이든 손상된 상태에서 다시 살아난다면 그 손상된 신체는 어떻게 되살아난단 말인가 라는 아주 주요한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부활이란 증거를 흔히 볼 수 없는 사건이기에 사람으로서는 당연히 생각의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아주 이해하기 쉽고 보편적인 예로 그 한계를 넘어설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36절과 37절입니다.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바울 사도는 씨로 부활의 개념을 보편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아울러 하늘에 속한 몸과 땅에 속한 몸을 언급하면서 각 존재별로 얻을 영광도 다르다고 말씀해 줍니다. 아주 사변적인 답변을 늘어놓지만 우린 한 가지는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3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만물 가운데 그 흔적들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즉흥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일에 대해
뜻이 있으시고 그 일에 모든 계획이 있으신 분입니다. 비록 그 섭리는 감추어 놓여져 있지만 그렇다고 전혀 알아볼 수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오묘하고 신비로운 경륜은 만물 곳곳에 다 심겨져 놓으셨습니다. 하늘에 속하고 성령의 역사로 믿음의 눈과 지식이 열린 자들은 그 섭리를 어디서든 발견하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보이는 것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헤아릴 수 있는 은혜와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사람의 사고로 이르를 수 없는 비밀을 만물의 영장이란 사람이 한낱 미물로 보는 씨앗에서 부활의 신비를 깨달을 수 있다니 이 얼마나 경이로운 일인가요? 믿음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럴 수 있는 지혜와 은혜를 얻은 자들입니다. 오늘 일상을 살아가실 때 보이는 것을 바라보실 때 영적인 해안으로 하나님의 비밀이 담긴 보물을 찾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해와 달과 별의 영광이 다르듯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 자들의 영광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법입니다. 바울 사도는 42절에서 44절까지 말씀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러하니 썩은 것에서 썩지 않은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비천한 것이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약한 것이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라고 말입니다. 과연 세상에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못한 것에서 나은 것으로 변할 수 없는 것이 세상의 이치이고 물리과학적으로도 불변의 진리와 같은 법칙인데 어찌 창조 질서를 거스를 수 있다는 말인가요? 여기서 우린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창조 질서를 거스를 수 있는 존재는 바로 창조를 하신 존재만이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부활은 바로 그런 사건입니다. 부활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사건이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경이로운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이 곧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자신의 아들임을 만방에 선포하신 것이고 하나님 자신은 영광 받으시는 그런 경이로운 사건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겐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의 은혜가 있는 십자가, 그리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예수님을 부활시키심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를 살리시고 썩을 것을 썩지 않은 것으로 새롭게 창조하시는 부활 말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48절과 49절에서 말이죠.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흙으로 빚은 그 사람과 같이 흙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 그러하고 하늘에 속한 그분과 같이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그러합니다. 흙으로 빚은 그 사람의 형상을 우리가 입은 것과 같이 우리는 또한 하늘에 속한 그분의 형상을 입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믿고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도 훗날 부활하실 것이고 신령한 몸을 입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사모하십시오. 부활에 대해 깊이 상고하십시오. 오늘 하루 이 엄청난 사건을 되뇌시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깊이 깨달아 충만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천한 자를 영광스러운 자로 삼아주신 하나님께 경배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하루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